안녕하세요. 지금은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성경의 중요 부분을 설명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하려니까 진행이 좀 헷갈리면서도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주중에 한번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또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텍스트라 그러고 또 그 주변 이야기들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형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네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의 부분과 사랑의 부분. 그래서 그 믿음의 부분은 각자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는 사랑할 그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또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타인의 문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 사복음서를 보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 그 외에 성경 66권은 그 사복음서를 연결하는 그 컨텍스트의 정도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요즘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기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기원, 또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에게 크로즈업 돼서 그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시작. 그러나 또 이제 사탄의 개입. 그 사탄이 개입함으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됐고 그 타락하는 의미는 이제 죄의 기원이죠. 죄의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이 죄니까요. 그 죄의 시작. 이런 모든 기원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또 성경은 어느 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종말은 또 모든 것의 마무리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되고 사탄은 어떻게 되고 사탄의 종말, 또 인간의 종말,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종말, 그리고 또 죄의 종말, 이런 모든 것들의 이제 종말을 성경 어디에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그런 완벽한 진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로서는 시작도 알아야 되고 이제 정말 끝도 알아야 되므로 계시록이 참 필요한 것이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심판, 구원,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그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대체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길래 이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목매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또 변호하고 또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도 알아두면 좋다,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내 신앙을 변호하고 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그 교리적인 문제도 어떤 자의 말씀과 또 설교, 또 사이비 종교, 이런 자들의 도전에 의하여 내가 내 신앙을 변증할 수 있고 또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이제 교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그래서 믿음은 나에 관한 것이고, 사랑은 관계적인 것이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다이렉트의 1대1 관계에서 확립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형제, 구원받은 백성들 간의 형제와의 교제,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한번 구약에서 2개, 크게 신약에서 2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의 그 맥을 잡을 수 있죠. 성경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앞부분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하고 물어보시죠. 아담아. 아담은 개인 아담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를 대표하는 맨카인드로서의 아담. 아담아 하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아담이 외로움으로 그의 동반자인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짝으로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그게 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형제와 형제가 함께 동거함으로 형제와의 우애를 지키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그곳에 영생을 선포한다라고 또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독처하는 것을 안 좋아하셔요. 나 홀로 있는 거. 요새 TV에서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책임도 없고 자유롭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한 점과 외로움, 그래서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남성들의 로망인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보면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잖아요. 물론 세상에 온갖 그 상처와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도시에서 온갖 그 세상 흑암의 논리 속에 상처를 받았으면 견디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병을 알아서 이제 또 치유 목적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 속에 고통을 받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그의 짝으로 하와를 줬는데, 그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그 금지된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죠. 그랬을 때 하와와 아담이 자신의 몸을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이 나뭇잎으로 덮었는데 뭐 햇빛으로 말라 비틀어지니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왜요? 어디에 있지? 어디 숨었냐? 그게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묻는 거죠. 정체성.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사탄의 그 기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천사로 있던 자들이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의 정체성이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을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천사가 해야 할 일, 거기서 떠난 자들. 그러므로 아이덴티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할 직분, 내 정체성, 그걸 말하는 거죠.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부가 있어야 할 자리, 그렇잖아요. 성도,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 다마다 직분과 정체성이 있죠. 아내가 가정에 있어야 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친구 따라 콜라텍을 갔다, 친구 따라 나이트클럽을 갔다. 뭐
처녀 청각 때는 모르겠으나 주부가 춤바람이 나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처소를 망각하고 떠나는 거죠. 이미 그 가정은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이 땅, 이 지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대리로 통치하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이 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이제 아담이란 말이 이제 아다마에서 왔잖아요. 히브리 말 아다마에서 이제 아담이 왔는데, 이 아다마는 땅이죠. 흙으로 온 아담. 너의 근원은 흙이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잖아요. 너는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평생 또 형벌적 노동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 물어보는 것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나는 청직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마 그때 아담이 핑계대지 않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이켰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원인을 그 여자에게도 찾고 그 하나님에게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이제 원인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리는 거죠. 정체성을 잃은 자들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 찾지 않고 타인에게 찾죠. 그래, 그걸 죄의 전가라 그러죠. 죄의 전가. 또 여인도 마찬가지로 사탄, 저 뱀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또 양을 잡아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는 청직이라는 그거를, 내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짐승의 제사법, 짐승을 잡아 제단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제사법을 가르쳐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제사법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월이 지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카인과 이제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 카인이 첫째요, 둘째가 아벨인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기름으로 자기도 드리는,
그러면 그 재물이 또 다르고 또 그 자세도 다르죠. 아벨은 자기의 마음과 그 양으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뭐 이제 피의 제사냐 아니냐, 또 재물에 관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제 뭐 신학적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역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양으로서 피를 가르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그 애통함과 긍휼, 용서를 비는 죄의 통해, 그런 것들을 아마 의미하는데, 아벨은 카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죠. 카인이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았지? 근데 내 동생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물어봐야죠. 아벨에게 가서, 아벨아,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받는 제사를 드리게 됐냐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제 자존심이 생긴 거죠. 내 제사는 안 받았어. 그리고 내가 형인데 라는 그 자존심, 이 분함이 생겼죠. 미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이, 내 그 죄가 그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첫 살인의 비극이 초래되게 됐죠. 그 사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카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이미 죄의 본질은 원망이죠. 자존심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공정한 것에 대한 원망, 그게 죄의 본질이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형제죠, 형제. 형제를 챙기라는 거죠. 내 동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왜 내 동생을 죽였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형제 간의 다툼이죠. 형제 간의 다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렸을 때는 그 부모 밑에서 삼남매, 사남매, 오남매 이렇게 자라면서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또 누가 내 동생을 괴롭혔으면은 가서 복수를 해주고, 또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자라다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또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 결혼을 해서 또 짝이 생기고 그러면은 생각들이 그 자라날 때 형제의 우애가 없게 되죠. 물론 뭐 자라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잘 지키는 형제들도 있는데, 대개 제 주위에 보면 형제 간의 우애가 이제 많이 훼손되죠. 부모의 재산으로 인하여 또 훼손되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또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라는 불평 속에 또 형제 간의 우애가 사라지죠. 하다못해 부모님의 재산 중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서로 또 아웅다웅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 상속 때문에 형제의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큰 부자는 효자는 없고 상속자들만 남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에게는 효자는 없고 상속자들만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재산을 안 남겨두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사남매인데 부모님이 1원 한 푼 재산을 안 남기고 가셨어요. 다행히 빚은 없어서 다행이죠. 정말 우리 사남매는 각자 도생, 각자 열심히 살아서 결혼들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이지 1원 한 푼 재산을 안 주셔가지고 그 재산에 대한 다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93세시고,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여쭤보죠. 정신이 계실 때, 어머니 혹시 어디에 뭐 생각 좀 잘해보세요. 땅이라도 있는가, 집이라도 있는가. 네, 전혀 없어요, 재산이.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맞벌이로 해가지고 이제 총각 때는 또 그 결혼 자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신학교도 주경 야독해서 졸업을 하고,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했거든요. 청계천을 자전거로 누비면서도 다녔고, 주유소에서도 일해봤고, 하여튼 외판원도 해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나 또 맞벌이를 해서 저는 사진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두 아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그나마 키워왔는데,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제 간의 우애죠. 형제의 우애. 예. 좁게 보면은 형제의 우애인데, 이제 의미로 보면은 이웃이에요. 이웃. 내 이웃을 보라는 거죠. 가인아, 너 말고 내 이웃을 보라는 거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첫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문제이죠. 믿음의 문제죠. 믿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돌이키는 회개의 문제라면,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건 사랑의 문제죠. 사랑의. 나 혼자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사느냐? 내 동생을 챙겼느냐? 내 이웃을 챙겼느냐?
하나님은 너와 내 이웃, 내 형제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많은 어떤 부가 왔다, 재산이 왔다 그러면 정말 형제는 나누고 싶어요. 형제에게는 가난함을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하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그 원시교회,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신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잖아요. 네,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와서 거기에 모든 형제와 또 그 교회 일원들에게 나누었어요. 나눴더니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회의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인류 역사에 잠깐 한시적으로 그 하늘의 본질의 교회를 보여주셨죠. 이 땅에 실현되는 그 공동체에 교회에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 의미는 참 중요하죠. 나눔이죠. 나눔. 그 형편을 돌아보는 거죠. 형제 형편을 돌아보는 것. 즉 사랑이죠. 아담은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카인에 관한 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제 구약의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끝나면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 사역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대개 주님은 일단 선포를 먼저 하셔요. 선포. 프리칭. 일단 이건 모든 자에게 하는 거죠.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무작위로 그냥 선포를 하시죠.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선포를 하죠. 대중에게, 민중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 그 선포를 들으면 나눠져요. 이렇게 A, B. 이 진리는 일부러 나누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면 응답하는 자들은 제자가 돼요. 그걸 제자라 그러죠. 나와오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교육, 가르침, 그걸 이제 티칭이라 그러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그 하늘의 윤리,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의 윤리예요. 뭐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윤리. 그 하늘 윤리란 뭐예요? 의지요, 의. 어떻게 하면 의로? 라이티오니스. 하나님의 의. 그건 뭐예요? 십자가죠.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스티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정의는 공평과 공정한 거잖아요. 공정한 출발. 부모 찬스가 없고 또 이제 흙수저, 뭐 금수저 이런 게 없는 공정한 것을 이제 저스티스라 그러면 하나님의 라이트니스 의는 십자가이죠. 공정을 넘어 희생하는 십자가,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하늘의 의죠. 하늘의 윤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율의 절차, 뭐 찬양과 예배,
그런 거 경배와 찬양,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경배와 찬양,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종교의 계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윤리를 가리키는 거죠. 티칭. 그 다음 세 번째, 힐링. 이거는 개인이죠. 이제 제자들, 대중, 제자, 개인. 힐링은 개인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치유 집회 같은 거를 대중을 놓고 막 치유 집회 한다는 게 그게 성경 지역이지가 않아요. 그 어떤 집회를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신유의 집회,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형편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사실 그 육체적인 마음과 육체의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에 대한 죄의 사함, 죄사함,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면담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그 말씀을 할 때 성경의 본질과 의미를 얘기를 하되 적용점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적용점. 그 설교자들이 이제 적용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적용점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대하는 샘플은 될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나처럼 하십시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면에서는 개인의 면담이죠. 개인적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나의 경우는 이렇습니다라고 어떤 참고적인 면에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의 그 참고만 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 얘기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 각자 취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다못해 밥을 떠먹을 만한 그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가르쳐도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랐을 때, 어린 애 때는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또 입에 물어갖고 호호 불어서 넣어주듯이.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단단한 음식, 고기 음식 또 소화시킬 수 있는 아직 자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 면에서는 이제 다양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신약에 와서도 이제 믿음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 부분은 이제 나죠, 나. 너희는이 아니라 이제 너는이에요. 너는 나는 누구냐면 예수죠, 예수.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온 인간 예수. 저 2000년 전 유대 땅 나사렛에서 볼품없이 탄생하신 목수 예수, 인간 예수가 그의 생애를 보고 그의 말씨와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기록됐던 그 복음서의 행적을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 신의 대리자로 오신, 계시자로 오신 인간 예수를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오케이, 노, 예스, 노, 예스, 노. 믿느냐, 거부냐, 이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이건 개인이에요. 이거 역시 이제 개인의 믿음 문제예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밖으로부터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나한테 어떠한 것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서에 있는 모든 그 하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베테내어 놓으신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자 얘기예요. 각자. 부모라도 소용없고 형제라도 소용없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각자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도 소용없고 목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예수를 소개받았으면 그 예수가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통하여 각자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물어보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4가지 질문 중에 신약에서의 첫 번째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 부분 역시 믿음이죠. 이 부분 역시 믿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건 나, 개인. 두 번째 물어보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베드로야 하고 물어보는 것은 모든 제자의 대표이죠. 대표. 그 당시 12제자의 대표이면서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오늘날의 그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자들의 대표로서의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질문으로서의 3번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집요하게 그의 본성을 떠보려고, 그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 역시 모든 이에게 우리 예수를 주로 믿는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죠. 예,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신학적으로 막 분류하는 자는 원어를 들어가지고 사랑을 3번 물어보는데 하나는 아가페로 물어보고 하나는 필레오로 물어보고 형제의 사랑으로 물어봤다. 뭐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스톨게, 또 에로스, 또 아가페, 또 필로스라는 뭐 여러 가지 4가지 사랑의 그 원어적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진정 우리 제자들에게 마음의 중심,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사랑은 독점이죠. 사랑은 여럿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죠. 내 남편만 사랑해야죠. 뭐 그런 사랑의 의미가 이제 다른 의미지만
이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속성,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형제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유일성, 독점성 이거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라.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너희가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질문의 결론으로 뭐라 그래요?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마지막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에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먼저 그 19절에 예수께서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아들에게 맡겨셨죠. 그래서 아들이 에이전트죠. 아젠트. 그러니까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정권을 지신 분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지. 분부. 그래서 이걸 더 그레이트 커미션, 더 그레이트 커미션, SSION, 대위임 명령,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나 역시 하늘의 윤리를 가리켜 구원의 도를 가리켜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서 너희도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behold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하리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너를 지켜주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선언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이 믿음의 신자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으로가 복음을 전파하여 재생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 제자 삼으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텍스트의 본질이죠.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해요. 성경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요한계시록도 사실 그 칼케톤 니케아 공회라고 해서 정경이 잡히지 않을 때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때 이 황제의 명령이 뭐였냐면은 하나의 경전,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서의 모든 이방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하나의 방법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경전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미 그 셉투아진트라고 구약 성경은 있었고요. 헬라어로 된 셉투아진트가 있었고, 이제 신약 성경을 캐논이라고 정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합류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뭐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언젠가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돼야 되잖아요. 기록돼야지만이 그 성경은 진리예요. 창세기가 있듯이 계시록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류의 끝은 어떻게 되겠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고 분별하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주 교재로 해서 자기네 그 종교의 유지를 펴가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참 신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서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가를 알고 분별하는 차원에서 알면 되는 거죠. 거기서 세세히 이런 설 저런 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설, 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 세대주의자들, 뭐 이런 얘기들을 젖혀놓고라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사랑 부분이죠. 믿음과 사랑 부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방송한 이유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약과 신약의 4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믿음이요. 두 번째,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윤리를 실현하는 의로운 형제로서의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예언도 패하고, 뭐 하늘의 비밀을 알는 예언도 이제 패하고, 방언 기도로 또 그게 둔갑돼서 요즘 심각하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뭐 성경의 뭐 맥을 뚫고 성경을 뭐 쪼개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제자 훈련, 뭐 두날개, 해서 또 지식, 철학적인 지식의 문제, 종교 철학 문제, 또 세상의 컨텍스트의 문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 결국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과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컨텍스트, 주변 잡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경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믿음과 사랑의 문제예요. 믿음과 사랑의 문제. 이것을 놓치고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를 딱 붙잡고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참된 신자인가를 늘 자문해 보시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부족하지만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랑 면에서 참 부족한 점이 많죠. 여러분, 늘 돌이키고 또 후회하는 것 반복하지만 또 희망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